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향한, 따라서 하십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서 계속 기도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거치지 아니하고 뭐하노니? 구하노니.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심령의 깊은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의 영은 더욱더 자유하고 더욱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도 제한되고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말은 제한되지만 그의 기도의 입술은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몸은 묶여 있지만 영은 더욱더 자유해서 깊은 기도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몸이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워 있을 때 처음에 한두 사람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병의 효자 없다고 점점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젊었을 때도 가끔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직면해야 될 그런 미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신 있게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러면 좋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서 공평한 삶이라면 대다수가 다 우리가 이제 침대에 들어 누워 있을 날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살아가야 되죠. 너무 강하게 확신해서 그 강함이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자주 가면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한 주기도문, 사도신경 한 구절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가끔 가슴 덜컥 내려앉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사도신경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해는 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인데, 그러면 그때 한 것은 습관적으로 한 것인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심플하고 기본적이지만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매주마다 드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그냥 의례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의 뼛속에, 영혼 속에 우리가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 긴 세월을 우리가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상념에 사로잡혀서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은 누워 있을지라도 영은 얼마든지 우리가 중보기도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몸은 묶여 있지만 그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지속적인 그의 성실한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몸이 묶여 있을 때가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들어 눕거나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고, 아니면 먼 곳에 가 있거나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먼 곳에 떠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또 군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몸이 제한적일 때, 그때 우리의 이제 신앙도 제한적으로 제약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군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군에서 몸이 묶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한밤중에 보초를 써야 할 때, 그때 이제 2인 1주가 되어서 한밤중에 보초를 쓸 때, 그때 그 긴 시간을 그 보초와 더불어 달밤을 보면서 뭘 할까요? 그 긴 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달밤에 체조합니다. 뭐 시간이 많으니까 군에 갔다 오면 너는 다 달밤에 뭐 헛들 하고 이렇게 해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데 달밤에 체조도 밤새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몸은 지치고 피곤한데 한 10분 정도 하다가 더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어느 날 달밤을 보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밤의 체조가 10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달에 비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한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에서 영생의 복이 있으시기를 그때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군대 생활하던 전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몸은 묶여 있지만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몸에서 자유, 영으로 자유해서 우리가 입술로는 무제한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한 2000km가 됩니다. 거기에 잡혀가서 포로로 그가 생활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전에 하던 대로, 이는 그의 늘 성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의 간절한 기도임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절퍼덕 주저앉거나 아니면 하나님 기도 들으시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제 예배라고 반은 인정하게 될 때, 성도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한두 번 정결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시간이 반복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언제부터는 잠자기 전에 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불을 덮고 그리고 머리맡에 영상을 보다가 예배 드린 것처럼 스스로 인정하고 잠이 들었던 예배라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 영적으로 회의하고 타협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늘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그리고 윗방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묶여있고 포로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통의 불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탓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고통과 이 포로의 이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선한 뜻이 내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분통한 일을 당해도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을 때 육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끈질기게 깊은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랬습니다. 자, 모든 신령한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의 고향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에바브로가 초신자입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에게 잠깐 그가 에베소에 그가 왔다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고 어느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에바브라도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얼마 기간 동안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궁무진하고 끝없는데 몇 개월 동안 한때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 광풍이 불었을 때 그때 제자훈련의 코스가 뭐 5주, 10주, 그러면 10주 하면 제자가 된 건가요? 저도 수없이 제자훈련을 하고 가르쳤지만 교재도 만들고 5주 코스, 10주 코스, 또 1년짜리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그거 하고 나서 야, 나 이제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인 거죠. 1년을 배워도 늘 부족하고 또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가 골로새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초신자에 대한 그런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어느 정도 배우고 가서 가르친다고 대견한 거죠. 그건 정말 대견한 일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몇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장년들이 한 200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한 게 하나님,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그들에게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치고 그 다음으로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나 또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유임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도 부교육자는 그래도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평신도들을 통해서 가르칠 때 적지 않은 갈등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평생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믿고 위임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또 가르치다가 좀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르칠 때 내 양을 만들자. 어떤 사람은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기 양을 만들어요. 속장은 속원들을 자기 속도원들을 만들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좀 지켜보다가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러나 미리 예단을 해서 그걸 맡기지 않는다면 성도의 신앙과 그 믿음을 제가 불신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의 은사와 성실과 한평생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맡겨보고, 그분들이 잘해주면 대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맡겼더니 의외로 10명 중에 한 7, 8분은 잘 하시더군요. 예, 그러니까 제 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어주고, 좀 잘못하면 좀 다시 한번 잘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내 양을 만들고자 하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만들어야지 누구 개인의 제사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가끔 보면 다른 교회 어느 분은 너무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대놓고 자랑하기를 자기 식구라고 자기 양이라고 너무 집착이 강한 나머지 자기 제자를 만들어 갈 때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염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초신자가 불신자를 가르친다. 대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는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의 신실함과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는 바울의 또 기도에 후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잘 가르쳤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뭐 좋은 자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목회자만큼이나 신앙의 연륜도 깊고 그리고 인격도 깊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그런 분들을 은사에 다르게, 이제 목사의 은사가 다르고 성도 은사가 달라서 직분이 다른 것이지,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 특별히 성도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도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 교회가 더욱더 깊어지고 빌드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68장에 보시면 여기에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찬송을 드리다가 보니까 구름절입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가사가 큰 은사를 나에게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사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은사가 다르고 여자의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고 직위가 다르고, 그리고 직분과 직위에 따라서 하는 일과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9절 두 번째 기도가, 자, 바울은 이런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그 각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각 구성원들이 이제 성격도 다르고 이제 은사도 다르지만 직분도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공통되기를, 은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목사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위치와 직분의 은사에 따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은사는 달라도 목적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바울은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송 중에, 자,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물질의 은사가 재밌는 게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어떤 때 또 거둬 가시더군요. 이게 계속 또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지독히 가난한데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막 부어주세요. 그렇다고 그분이 계속 만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또 거두고 가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건강 연사를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손재주 연사도 주시고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큰 은사를 내게 부어주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사를 부어주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사를 받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큰 은사를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가사에 보면 주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물질에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 잘 산다, 내 성공했다 이거 자랑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손만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분 계세요. 어떤 경우는 손이 똥손입니다. 손만 대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뭐 망가지고 되지도 않고 에이 그만두자 그래. 근데 또 손만 대면 뭔가 만들어줘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사, 직분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 직분 주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큰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평범해도 밖에 나가면 회장님 소리 듣고 사장님 소리 듣고 밖에 나가면 장관님 소리 듣고 대통령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큰 은사를 받으면 은사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주 섬기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기쁨도 있으시고 본인도 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사를 주시면 제가 더욱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골로새 교회가 그 터키 지방에서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9절 한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영일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념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만 이념으로 두 쪽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도 지금 이슬람권과 서구권으로 두 쪽이 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360